제가 우리 울산 남북교회 올 때면은 가슴이 막 뛰는 것 같아요.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다른 교회 갈 때보다 훨씬 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맞아주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아래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다음에 또 오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말씀은 절대 못 하시겠지요. 오늘 참 또 이 자리에 제가 서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던 그 날이 이렇게 생각이 또 나네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던 날은 고등학교 입학식 날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을 하고 집을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교회 마당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교회 마당문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문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교회 안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 아닌 기도. 저는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몰랐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를 때였지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혹시 살아계시다면 절 좀 도와주세요. 사실 그때 저의 상황은 저의 가정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저희 가정은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가정을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술과 노름으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 있는 그런 때였어요. 날마다 도망 다니면서 아버지를 피해 다닐 때였어요. 집에서 잠 못 잤어요. 이웃집 할머니 혼자 살고 있는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우리 가족 식구들은 다 거길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돌아오고 그럴 때였어요. 아버지를 보면은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한 번은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에 피했어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집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조금 일찍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근데 그 바깥 마당문을 여는 소리가 그 시골 마당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큰일 난 거죠. 이게 피했어야 되는데 못 피한 거거든요.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거 아버지한테 이거
붙잡히기만 하면, 아니 아버지 눈에 띄기만 하면 큰일 났어요. 아버지 무서웠어요. 근데 어디론가는 피해야 되는데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피해야 되니까 어머니하고 저하고 피한 곳이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돼지우리 안으로. 얼떨결에 그냥 무조건 피한 곳이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갖고 또 머리를 들면 안 되니까 머리를 땅에 쳐박고, 우리 아버지는 들어오시면은 다 이렇게 한번 또 찾아봐요.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 냄새나는 돼지우리 안에서 쳐박고, 아버지가 마루에 걸터 앉아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머리를 들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도망가자고. 여기서 더 어떻게 사냐고, 도망가자고. 어머니 우리 도망가서 어머니 식모살이 하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 공부 안 할 때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제가 했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아 보자는 거예요. 하루는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누님이 집에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누님이 가방 보따리를 싸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잖아요. 누님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누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가방을 싸는데요, 제가 누님한테 그랬어요. 치사하게 지만 살겠다고.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지. 누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제 여기서 더 못 살아. 그러면서 그 가방 보따리 싼 거를 들고서 뛰쳐나가더라고요. 제가 누님 뒤를 쫓아가면서 그 시골 보따랑 길을 누님이 가방을 들쳐메고서 가는데 제가 뒤에 쫓아가면서 누님 가지 말라고, 같이 살자고 쫓아가면서 계속 그냥 제가 울면서 누님 가지 말라고, 같이 살자고.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봐요. 얼마나 결심이 굳은지 뒤도 쳐도 안 쳐다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다 나중에 중간 정도, 그냥 그 길 중간 정도에 서가지고 가는 누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데 나중에 제 눈에서 누님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울었죠. 아버지 많이 미워했죠. 아버지만 안 그러시면 우리 집도 괜찮을 텐데. 참 아버지 미워했어요. 그해 농사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방아를 찌고, 시골 농사지는 저희는 쌀 농사를 짓는 강원도 철원인데요. 그 농사 이제 마무리, 방아를 찌는 날이 마무리하는 날이잖아요. 그날 아버지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셨어요. 이틀 동안 안 들어오셨어요. 이틀 만에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일찍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술이 안 채 있었어요. 들어오시더니 제 손을 붙들더니 창고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시골 창고에 농사 짓던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남아 있고 가득 차 있는데 거기 농약 이런 거 남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농약 병에 남아 있는 걸 그 바가지 안에다가 농약을 막 붓는 거예요. 농약을 붓고서 바가지를 들고 저 손은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낮이니까 방 안에 계셨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제 우리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먹고 끝내자는 거예요. 이틀 만에 들어오셨는데 1년 농사진 거 노름으로 다 날리고 그 쌀 보관증 그거 현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이틀 만에 들어오셨는데 다 날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거 먹고 이제 끝내자 그러는데 제가 그때 청소년 시절이었고 저도 아버지 때문에 많이 방황할 때였고요. 아버지 미워했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울 때였어요. 아버지하고 말 한마디도 사실 못할 때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먹고 끝내자 그러는데 막 제 안에서 얼마나 화가 막 이게 막 분노가 끓어오르든지 거기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고요. 돌아가시려면은 아버지나 돌아가시지 왜 멀쩡한 우리 잡냐고 소리를 그냥 지르고 싶은데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저희 아버지 바가지 그 농약 그걸 그냥 확 뺏어 가지고 바깥으로다가 이제 문을 박차고 열고 나와 가지고 바가지 그거를 마당에다가 그냥 패대기를 치면서 그 바가지를 그냥 발로 그냥 밟아가지고 박살을 내면서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아주 큰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돌아가시려면 아버지나 돌아가시지 왜 멀쩡한 우리 잡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이제 고등학교 입학식을 한 날이었어요. 입학식 날을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저도 방황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저도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제가 살 수 있었겠어요. 저도 막 살 때였어요. 밤마다 방황하면서 제가 깡다구도 그때 무지 많았고 그랬어요. 새롭게 이 고등학교를 출발하는 날 나도 좀 다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다시 사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 같은 인생은 안 살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시골 그 당시 시골에서는 술, 노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조금 더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노름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게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안 먹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노름 안 하는 거. 그거 너무 부러웠죠, 저. 무한 반복적인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저 농약 이거 한 번 아니었어요. 여러 번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아마 입학식 날 오다가 그 교회 마당문이 열려 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절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날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나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거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거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날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교회를 다니기에는 조금 너무 망가진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나가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지금 얼굴은 그런 얼굴 아니죠? 그때 좀 얼굴에 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이요. 제가 우리 애들이요. 저 중학교 때 그 교복 입고 찍은 그 사진을 보고 애들이 다 놀래요. 우리 애들이 제 옛날 앨범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앨범을 보다가 막 애들이 떨어요. 아빠. 왜냐하면 아빠가 사진을 찍은 것마다 이 교복이 이게 옛날 교복 그 모자 쓴 머리 이게 모자가 다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이 여기가 그냥 완전히 다 막 다 이렇게 다 그냥 다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근데 우리 애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놀라면서 아빠 양아치였어? 아빠 양아치였어? 제가 양아치였어요. 날라리였고요. 그때 막 살 때였어요. 근데 제가 교회 그 학생부 순진한 애들 거기 나오면 애들 다 망쳐놓을 것 같으니까 거기 가는 게 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유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시작한 다음에 꼭 들어가요. 그 다음에 끝나기 전에 주기도문 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나왔지요. 그렇게 몇 주를 계속했는데 주기도문 끝나기 전에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시골의 그 고3 선배가 바깥에서 아주 뭐 호대가 좋은 그 선배가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왔더니 일로 오라 그러면서 일로 오라면서 우리 옛날 시골은 선배들이 또 무서웠거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래? 교회를 다니려면은 제대로 다니고 말려면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좋은 선배예요. 그래서 저를 그 선배가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정상적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제가 학생 예배를 이렇게 이제 다니는 것도 조금씩 편하게 다닐 수 있었는데 주일 저녁 어른들 예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주일 저녁 어른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어른 예배가 은혜스럽더라고요. 찬양도 얼마나 더 은혜스럽고요. 예배도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 예배까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수요일 날 예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예배를 또 나가기 시작했어요. 수요 예배를 나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은혜도 되고 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수요 예배까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금요일 날 또 구역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역도 모임을 제가 나가봤지요. 그랬더니 거기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길 가보니까 먹을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나갔더니 우리 구역의 어르신들이 저를 이쁘다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냐고 칭찬을 막 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저 칭찬 못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거기를 나가면서 사실 구역 모임까지 나갈 때는 제가 그때 구원의 확신을 제가 갖게 될 때였어요. 주님을 만나고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근데 이제 저는 예수를 믿어서 너무 좋은데 저희 부모님이 신앙을 안 갖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밥 먹다가 기도하다 막 따기도 막 맞고 엄마가 너 때문에 아버지 저러니까 조금 참았다가 교회 가라고 막 그러고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아버지 때문에 엄마도 교회를 못 나가니까 제 마음이 안타까운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구역 예배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새벽 기도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갈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가고 싶은데 계속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 40일 저 하나님 제가 작정하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 새벽 기도 40일 가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40일 작정할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꼭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 새벽에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새벽 기도는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였고요. 그 당시는 통행 금지도 있을 때였어요. 따르릉 시계가 있으면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따르릉 시계가 없는 거예요. 시계는 있는데 따르릉 시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잘 때 하나님 꼭 깨워주세요. 4시에 깨워줘야지 이제 교회 4시 반까지 꼭 깨워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시골에는 남자 여자 자리가 따로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여자 자리에 가서 앉았었는데 얼굴이 얼마나 새빨개졌는데도 그걸 옮기면 되는 거를 제가 너무 수줍음이 많아갖고 그걸 못하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얼굴만 새빨개져 갖고서 있었는데 이제 예배가 짧으니까 그래도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새벽 그 기도를 하잖아요. 다 불을 끄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아래 여기까지가 아니라
조론 강대상이 이렇게 조금 긴데 거기 올라와서 이제 거기서 무릎을 꿇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 첫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새벽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날 그 새벽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저의 죄악의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저의 죄악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죄인인지 잘 몰랐어요. 그 새벽에 얼마나 많이 저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여주던지 그냥 하나님 앞에 제 죄악을 다 진짜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시골 그 예배당 문을 열고서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탁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깥에 나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던지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을 미처 몰랐었어요. 제 죄악의 모습이 다 빠져나가고 바라본 세상은 제 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제가요 그날 첫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이제 하고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는 또 말수가 워낙 없으셔요. 아버지는 아침이면 멀쩡하세요. 근데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저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운동화 이제 끈을 이렇게 매려고 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일터로 이제 농사를 지니까 나가려고 아버지 이제 뭐 장화를 이렇게 신은 날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시간부터 나가면은 이제 술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제가 운동화 끈을 매다가 갑자기 저희 아버지한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운동화 끈을 매다가 저희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아버지, 교회 가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얼굴이 막 일그러지시면서 그냥 인상이 험악한 인상으로 바뀌던 이놈의 새끼가 무슨 놈의 교회야. 교회가 밥을 먹여준다. 네 애비 주먹 믿으라 그러면서 얼마나 무섭던지 막 도망간 거예요. 그냥 막 도망갔어요 진짜. 그렇게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새벽 기도 이걸 나가는 게 이거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깨워는 주시는데 아무 때고 막 깨우시는 거야. 응? 새벽 2시에도 깨우시고 그냥 3시에도 깨우시고 막 깨우셔.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2시야. 너무 일찍 깨워서 조금만 더 자고 이제 간다고 조금 가만히 있었는데
아침이 온 거야. 아침. 이 새벽 기도를 못 간 거예요. 이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데 이걸 못 지킨 거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휴, 참 그날 마음이 제가 편치 않잖아요. 새벽기도 약속을 못 지킨 거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2시에 깨우시건 3시에 깨우시건 하나님이 하여튼 기도를 하면 깨워는 주시니까. 그래갖고 새벽 2시에 깨웠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는 거죠. 뭐 통행금지고 뭐. 새벽 2시에 나갔는데 이 바깥 마당 문은 열려 있는데 예배당 문이 이게 닫혀 있는 거예요. 예배당 문이 안 열려. 이 예배당 문을 4시에 여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두커니 그 예배당 거기 그거 잡고선 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 손 놓고서 또 그 교회 마당을 몇 바퀴를 돌고서 이제 이렇게 시계를 보는데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바깥을 돌다가 또 마당 바깥으로 또 이제 나가가지고서 동네를 또 거기 옆에 파출소도 있어요. 거기 조금 시내 비슷한 데라 가지고 거기 파출소 거기도 가서 이렇게 뭐 하나 하고 이렇게 이제 보고도 오고. 시간이 안 가요. 이 예수 믿으면 미친다 그랬더니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미쳤는지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기뻐요. 제가 행복한 거예요.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그 당시 저 두려움이 많았고 밤만 되면 좀 무서웠고요. 저 겁도 사실 많았어요. 깡패들이 원래 겁이 많아요. 제가 그때 무서워할 때였어요. 근데 두렵지가 않고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새벽기도 40일을 그렇게 이제 마친 거죠. 새벽기도 마지막 40일 마친 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잖아요. 제가 긴장하고 있는 날이고 오늘은. 근데 그날 전처럼 아버지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마루에 똑같이 이제 걸터 앉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는 그동안 한마디 말도 못 해봤어요. 운동화 끈을 매는데 또 제 마음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말 또 하고 그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 끈을 매다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얼굴이 벌써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려면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봐야 돼. 그냥 진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도망갈 준비도 딱 하고서 제가 똑같은 말을 했죠. 나도 못 쳐다보고 그냥 옆으로 비스듬해. 아버지 교회 가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도망가려고. 근데 그래 교회 가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난 얘기 안 한 건 줄 알았어요. 딴 사람이 말한 건 줄 알았어요. 난 우리 아버지하고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목소리도 잘 몰라.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진짜 놀랐어요. 제가.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안 믿을 것 같았어요.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 거기 그 권사님 백권사님이라고 아주 조그만 권사님, 얼마나 강단이 세신 권사님이 거기
저 우리 구역 그 책임 권사님한테로 막 달려가 가지고서 권사님 우리 아버지 교회 나가시겠다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 모시고 교회 가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권사님이 달려오셨는데 그 권사님은 남자들도 다 이기는 권사님이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주일날 그 주간부터 남자들이 말 한마디를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 주간부터 교회를 나가셨는데요. 아직까지 교회 나가고 계세요. 근데 이건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신학을 가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라는 거죠. 근데 신학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안에 이제 가장이 돼야 되고 부모 봉양해야 되고 네가 우리 집안 책임져야 되는데 신학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두 말을 하면은 큰일 나요.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 그게 그냥 끝이지 거기다가 만약에 아버지 뭐 그건 아니고 제가 신학 뭐 이렇게 토를 달았다가는 교회가 뭐가 다 때려 집어치라고 막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한 번 말씀하시면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크게 말씀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제가 신학을 한다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냥 매일 화를 내는 거야. 저 때문에. 저도 집에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뛰쳐나왔죠. 하여튼 우리 식구는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우리 누님도 나가고 저도 그냥 그 강원도 철원에서 나와가지고서 뭐 어디 아는 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집 나와가지고 막 여기 저기 계속 이제 가다가 제가 경상도까지 왔어. 경상도 김천이라는 거기 임마누엘 기도원까지 제가 갔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7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아버지한테 장문의 편지를 쓰는 거죠. 아버지, 저는 하나님 일 해야 돼요. 아버지가 양보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 안 된다 그러면 더 말 안 돼요. 계속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데 답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신체 검사, 군대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이게 나오고 이 영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애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될 상황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큰일 난 거야. 애 인생 다 망쳐 놓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네 인생 네 멋대로 해. 이 말은 허락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갖고 제가 신학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많이 좀 후회라 그럴까요? 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제가 신학교를 딱 가서 보니까 목사님 자녀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저처럼 아무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저의 그 당시에
저의 문제는 제가 대인공포증이라는 게 제가 아주 대인공포증이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때문에 아마 그게 생긴 것 같아요. 매일 혼만 나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잘못한 게 없어도 그냥 아버지가 무섭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길을 못 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목회자가 되려고 한 거니까 제가 얼마나 사실 두렵잖아요. 무서워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믿은 사람인데 이 신학을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의욕만 앞섰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였어요. 이제 군대 들어가야지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세미나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했는데 그날 세미나 강사분이 여자분이셨어요. 연세가 지긋한 여자, 아마 교수님,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수님이셨던 것 같고 연세가 많이 드셨고 그분의 남편분은 신학교 총장이셨고 신앙에 어떻게 보면 명문가를 이룬 그런 분인데 그 어머님이잖아요. 교수님이면서 이 어머님의 뭐라 그럴까요? 이분이 명문가를 이뤄낸 이분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집안을 이렇게 세운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딱 인품에서 그게 딱 흘러나오는데 제가 그날 그분의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 이분의 그 메시지는 성경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가 20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청년 때 주님을 만나서 그 청년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이 성경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자기는 잠언 말씀부터 읽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또 시편 5장씩 자기는 읽고 성경 나머지 5장 이거를 50년간을 지속한 거예요. 제가요 그날 거기서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강연이고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 저 교회 열심히 그때 다니고 있을 때였고 저 전도도 저 그때 벌써 교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 아주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때였는데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를 잘 몰랐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 성경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한 걸 그날 도전을 받은 거죠. 제가 결심을 그날 한 거예요. 나도 나머지 인생 저분처럼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하는 결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도 그날부터 성경책을 저도 똑같이 잠언부터 제가 펼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제 하루의 일과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먹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자신감이 일단 붙는 거예요. 제가요 일어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아침을 시작하는데 말씀 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벌써 군대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없으면 저는 안 되는 사람이 그때부터 저는 된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면은 다 오시고 뭐고 자기가 가져갔던 거 다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쪽복음 시편 들어가 있는 그 성경 요거를 감춰 가지고 이제 훈련소 시작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려고 이제 마음으로 다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훈련소에서 이 말씀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1분, 2분 시간 이게 없어요. 얼마나 이 훈련소 생활이 막 정신없게 만드는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야.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안 되겠어. 난 성경을 꼭 봐야지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화장실에서라도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보려고 그러는데 캄캄해갖고 성경이 잘 안 보여요. 나올 때 돼야 겨우 한 줄 이렇게 보고 나올까 그 정도로 깜깜해 그 안이. 다행히 시간이 이제 훈련소 생활 좀 지나니까 그 교관들이 10분간 휴식 시간을 이제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10분간 휴식 시간은 군대에서는 우리 그 병사들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고요. 그때 이 과자 구름 과자를 먹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조교들이 10분간 휴식할 때 뭐라 그러면은 담배 일발 장진 이제 그러면은 그냥 너무나들 막 좋아가지고 우리 그냥 거기 훈련병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담배 일발 장진 그러잖아요. 그러면 발사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대씩들 피는데 이렇게 그냥 발사를 그냥 발사 이렇게 안 해요. 기분이 너무 좋으면은 그 발사가 그냥 대단한 발사가 되더라고. 담배 일발 장진 그러잖아요. 그러면 박아 발사 그러면서 그냥 담배를 굴맛이다 그러면서 이제 담배들을 피는데 저는 이제 그 시간에는 이제 전 담배는 안 피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봐야지 되는데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게 성경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안 보게 땅바닥에 이제 앉아서 담배들을 필 때 이렇게 땅바닥에다 이제 이렇게 발이 가랑지를 이렇게 이제 벌리고서 그 밑에 이제 성경을 그 안에다가 넣고 이제 그 성경을 보는 거죠. 꿀맛이에요. 꿀맛이야. 여러분 이 성경의 맛이라는 게 편안할 때 읽는 성경의 맛하고 고난당하면서 시간이 없을 때 읽는 성경의 맛은 이건 맛이 비교가 안 돼. 꿀맛이에요. 꿀맛. 제가 그 훈련소 6주 훈련을 받으면서 1분 1초 시간까지 진짜 아껴가면서 성경 그 자투리 시간까지 다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삼독을 제가 했어. 삼독. 시편들. 이제 자대로 가야지 되는데 이제 자대로 가려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거기 가면 내가 성경 원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대를 갔는데 좀 무서운 부대를 제가 간 거예요. 거길 갔더니 철책선 안에 여기 GOP라는 게 철책선인데 거기 안에 GP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요번에 폭파 막 한 거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특공 무술을 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거긴 들어가는 곳인데
제가 간 그 부대가 여기 이 특공 무술을 한 그 부대가 일로 나왔는데 제가 거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공 무술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이렇게 얼굴하고는 달라요. 얼굴이 험악해요. 그 특공 무술을 배운 사람들의 얼굴은 얼굴로다가 딱 벌써 얼굴이 그냥 가면 다 이렇게 얼굴 보면 다 피해야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 그 부대를 제가 간 거예요. 제가 그날 간 날, 그날 훈련을 마치고 와가지고 회식을 하는 자리였는데, 첫날인데 저보다 2주 빨리 온 고참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온 고참이 거기 있었어요. 그 고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오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군기 반장이, 그 무서운 거기에서 또 군기 반장이 너 오늘 너한테 술을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술을. 그걸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온 사람이 자기는 술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너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온 사람이 술 먹었다고 나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술을 먹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회식을 이제 딱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군기 반장이, 저는 뭐 송충이 요거 딱 하나 달고서 막 딱 바짝 긴장하고 딱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참이 반합에다가 술을 가득 막걸리를 부어가지고서 저한테로 오는데요. 술을 가득 부어갖고 오는데 막 이게 철렁철렁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에 얼굴을 못 쳐다보겠는 거야. 얼마나 무섭던지. 제 옆으로다 오더니 들었지? 그래서 못 들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쭉 들이키고 군생활 잘해. 알았어. 대답을 안 하고 가면, 저는 술 못 먹거든요. 제가 술을 못 먹는다는 거는, 제가 신학생이라서 술을 이거 못 먹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희 어머니하고의 이건 약속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 너무 힘들었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술 죽어도 안 먹을 거예요. 저 어머니 죽어도 저 노름 안 할 거예요. 어머니 저 죽어도 저 담배 안 피울 거예요. 그게 저희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근데 그 고참이 그걸 먹으랜다고 제가 그거 먹겠어요? 저는 못 먹지요. 세실 동안에 안 먹으면은 군생활 끝날 줄 알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 사실 그 전에 그 말 할 때 쭉 들이키라 그럴 때 제가 가만히 있다가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 이번에도. 그래가지고 다들 그 고참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고참들이 얼마나 무서운 얼굴을 쳐다보겠어요. 이등병 이게 오자마자 지금 군기반장이 먹으라는데 안 먹고 있을 때 그 고참들이 얼마나 얼굴을 지금. 근데 안 되겠어.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 고참이 쭉 들이키라고 그럴 때 제가 가만히 있다가 딱 이렇게 얼굴에다 여기다 이렇게 대놓고 있어요. 그래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손을 탁 쳤는데 그 고참이 놀랬나 봐요. 들고 있다가 막 놀래가지고 제가 와 그러니까 근데 금방 입에서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죽으려고 3일 동안 아무건 군생활 끝날 줄 알면서 바로 쉬는 거예요. 하나, 둘, 가만, 셋 하는데 이걸로다 그냥 여기다 그냥 팍 하는데 술이 막걸리가 그냥 여기 온 떡이 됐어. 떡이 막 후려치더라고요. 그냥 번쩍번쩍 끌려나가 그날 아주 죽도록 진짜 맞았는데 제가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밥 못 먹었어. 손이 안 올라가고 먹고 싶은데 이 손이 안 올라가. 얼마나 가서 밤새 당했는지. 이 손 안 올라가는 거 아세요? 손이 안 올라가 먹고 싶은데. 그날 저녁 때 이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이렇게 그 저녁 이제 먹고선 점호 바로 점호 그때 점호 전에 자유 시간이잖아요. 다 하고 뭐 고참들은 뭐 그때 요만한 텔레비전도 보고 저도 뭐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나도 뭘 해도 괜찮을 것 같아갖고 간물대에서 요 성경 요 조그만 요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싹 보려고 이렇게 조금 폈는데 그 군기반장이 저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제가 이걸 성경을 핀 걸 본 거예요. 그냥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면서 이 새끼 성경 안 집어쳐놔. 넌 내 앞에서 성경 한 번만 더 펼쳤다가는 군생활 끝날 줄 알라는 거야. 그래서 난 군생활 안 끝내려고 얼른 성경을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또 갖다가.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저 고참 앞에서는 성경을 펼칠 수가 없어요. 내 앞에서 성경책 펼쳤다면 군생활 안 끝내야 되는데.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나는 성경을 안 보면 이제 난 안 돼요. 난 죽어도 성경 봐야 돼. 근데 이 부딪히면 안 되니까 안 부딪히게 방법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6시 그때 기상이었거든요. 5시 일어나서 4시면 일어나서 저 바깥에 빼치가에 가고 거기서 이제 몰래 성경 보는 거거든요. 저 잠 많이 해. 군대에서 먹는 거 자는 것만 남는다 그러는데 새벽에 나가서 성경을 보는데 꿀맛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읽는 성경의 맛은 진짜 꿀맛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날 성경을 보고 있다가 그 군기반장이 밤에 매복을 갔다가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새벽에 오다가 저를 거기 그 배치가 안에 있는 저를 또 본 거예요. 저를 보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덜그럭 이 소리가 벌써 밤 이제 뭐 판초인이 뭐 총이 뭐 여기에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덜그럭 느낌으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닌 게 아니라요. 오면서 이 새끼 자빠져 잠 안 자고 여기 나와서 성경을 읽고 있어. 네가 성경을 읽는 게 이 나라 전투력에 얼마나 큰 손해를 입히는지 알기나 하냐 그러면서 총대를 막 후들르는 거예요. 막 총대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는 게 이 나라 전투력에 그렇게 손해를 입히는 건지는 잘 몰랐어요. 하루는 이제 훈련을 나가는데 산으로 다 이제 훈련을 가는데요. 비가 조금 부슬부슬 그날 내리는 날이야. 이제 저는 비가 오니까 이 성경을 비닐봉지에다 이 쪽복음을 이렇게 갖고 이제 감아가지고 여기 탄피 놓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탁 단단하게 해서 훈련하다가 식사 마치면은 한 30분 정도 자유 시간이 있고 그러면 그늘에 앉아서 성경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가거든요, 항상. 그래갖고 이제 훈련을 나가는데 점심 시간이 돌아오니까 이제 행복해지더라고요. 성경 읽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벌써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심 시간이 딱 돌아오는데
이 성경이 잘 있는지 이거 잘 있는지 궁금해갖고 여기 이렇게 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열려 있는 거야. 이렇게 열려 있고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큰일 났네.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점심 시간이 이게 딱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밥을 먹고 이러면 이걸 못 찾을 것 같고 내가 이제 밥을 안 먹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은 혹시 저거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 시간이 되자마자 몰래 뒤로 이렇게 하고 왔던 길로 이걸 찾으러 가는 거죠. 아무리 가도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돌아갈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 이 큰일 났어. 가야 되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눈에 보이는 저기까지만 한 번 더 가고 없으면 돌아간다. 거기 이제 막 급하니까 막 달려가는데 없어요. 못 가겠어. 안 돼. 한 번만 막 뛰어 달려서 보니까 저기 딱 비닐이 딱 보이는데 느낌에 제 성경 같은, 달려가서 보니까 제 성경이 거기에 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탁 가슴에 진짜 이렇게 품고서 막 달려서 얼마나 달려서 다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떠나는데 제가 뒤에 거기 앞으로 나타났으면 그날 저는 죽었죠. 뒤로 나타났는데 제가 막 땀에 비 오듯이 막 여기 온몸이 땀으로 다 점심 먹고 멀쩡하게 다 이제 쉬고 이렇게 다 깨끗한데 저만 막 땀으로 범벅이 됐는데 뒤에서 고참들이 도대체 이 새끼 뭐 하다 온 거냐면서 근데 밥도 못 먹었고요. 가는데 힘도 안 들고 배도 안 고프고 그날 이거 성경 잊어버렸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훈련 저녁 이제 하고 저녁 먹고서 그날 늦게 이제 훈련이 끝나갖고 성경을 보고 싶은데 더 보고 싶었어 사실. 근데 이제 못 보고 밤이니까 거기 꼭대기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다 잠자는 시간이야. 그 시간은 새벽에 일어나 갖고 딱 이제 산 꼭대기에서 바위 위에 딱 걸터 앉았는데 아침에 태양이 탁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눈부신 그 태양이 떠오르던지 거기서 성경책을 쫙 펼쳐가지고 읽는데 제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럴까요?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날 그 새벽에 그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의 앞길 책임진다. 삶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이 너 인생 책임진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선한 손, 그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는데 그날 그 새벽에 얼마나 감동이 진짜 밀려오던지 그때 제가 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경은 꾸준히 읽었어요. 저 성경, 저 군대 제대할 때 구약 3독은 했고 신약을 그때 10독을 하고 저는 제대를 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은 첫 잠언부터 저도 읽기 시작했거든요.
저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잠언 청년 때 읽기 시작한 잠언을 제가 몇 독 했겠어요? 제가 빨리 말할게요. 제가 450독은 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장 읽은 잠언인데 1년이면 12번을 읽는 거예요. 한 달에 잠언은 31장이니까 한 번 읽을 수 있잖아요. 제가 38년 동안 그 잠언을 읽었거든요. 450독 정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잠언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세요? 솔로몬.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이, 그것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잠언을 기록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왜 이 잠언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행할 일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속에 우리가 인생의 지혜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잠언에 다 들어있어요. 비즈니스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 어떻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유혹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고, 그 안에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어있잖아요. 제가 잠언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저보고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 가지고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근데 그 소 하나, 그 당시는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다 해결됐던 시대잖아요. 수고 해야지 되죠. 그렇지만 그걸로 얻는 그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기도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 저는 미리 기도해요. 저는 당하고 닥치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미리미리 기도해 놓는 거예요. 시간이 여유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해 놓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미리 사회 있을 때부터 군대 기도를 계속 했어요.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군대를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4가지 기도는 너무 빨리 들어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기도는 제가 볼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왜? 저는 군대 들어가서 군종사병이 돼서 하나님 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대를 가보니까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온 사람이 7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군종사병이 이제 제대를 하는데 이 7명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돼. 근데 제가 7명 중에서 딱 4번째 딱 가운데인데, 저 앞 2주 빠른 고참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온 고참이 있잖아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대학 졸업하고 온 사람은 전도사급이잖아요. 누가 여기 군종사병이 되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돼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 군종사병이 제대를 하면서 7명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았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아멘하면 안 돼요. 이건 아멘이 아니죠. 저도 양심이 있는데. 예? 그렇잖아요. 다 진짜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고 전 준비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를 딱 지목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제가 아무리 기도했어도 이건 아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이거 네 거 아니고 네가 먼저 기도해서 이거 네 거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제 이 기도가 먼저 들린 거예요. 제가 사회에서부터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저기 사회에 있을 때 그 기도한 게 하나님 여기에 제일 먼저 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거 네 거야. 여러분, 계약을 먼저 하면 끝이잖아요. 제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제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고1 때부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미리 기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자 그 기도를, 근데 그냥 배우자가 아니고 제 기도의 한 가지, 딱 기도 제목의 한 가지는 4대를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제가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 배우자라도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5대 기도할 수 있지만 5대가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5대 했다가는 장가를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대를 위해서 하나님 4대 그래갖고 제가 미리 제가 기도하는, 제가 우리 그 감사 노트에 저는 딱 앞장에다가 새해가 시작되기 전날에 하나님 앞에 내년의 기도 제목을 5가지를 거기다 딱 써요. 근데 제가 27살 12월 그때가 저 신학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인데 이제 28살이 되는 해가 제가 4학년이 되는, 신학 4학년이 되는 해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해가 결혼을 해야 돼, 그때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 내년에는 꼭 배우자 만나서 결혼, 그걸 거기다 썼는데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총신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도서관 그 자리를 제가 그 한 자리를 4년 동안을 제가 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자리는 제일 좋은 자리예요. 남한테 방해를 안 받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일찍 오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4년 동안을 제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새벽에 가서 그 자리에 앉고 마지막 문을 제가 닫고서 4년간을 그렇게 하는데, 새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배우자 만나게 이제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4대는 안 빠뜨리고 기도를 했고 4대를 믿는 배우자. 근데 3월 달이 딱 됐는데 도서관에 한 여자 하나가 딱 나타났는데 처음 본 여자인데 알고 봤더니 4대를 믿는 여자가 나타난 거야. 이야, 근데 그 자리는 사람이 안 보이는 자리예요. 제가 앉는 자리는 딱 이렇게 각이 조금밖에, 그리고 거기는 남의 방해를 안 받고, 근데
좁은 여기에 딱 얼굴이 보이는데 처음 봤는데 알고 봤더니 4대라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나타났나? 근데 이제 제가 4대라는 걸 알고서 그 커피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거기다 딱 100원짜리고 딱 그 있잖아요. 그 커피고 뽑아 거기다 딱 갖다 놨는데 공부는 안 하더라고. 어딜 갔는지 그냥 자리만 잡아놓고 그냥 거기 와서 하루 종일 커피가 딱 식었는데도 안 나타나. 딱 와서 보더니 커피가 있으니까 궁금해하더라고. 근데 커피를 잘 이건 뭐 식었으니까. 그러고 어떻게 했는지도 저는 또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했는데 또 거기에 딱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 와서 또 알짱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방만 딱 내려놓더니 또 어디론가 또 가버려.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커피를 또 100원짜리 또 커피를 거기다 이제 4대라 그러니까 난 무조건 하여튼 갖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딱 커피 2잔에 끝났어. 난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지금 결혼을 한 게 기적인 것 같고 그 참 4대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조건을 좀 붙여야 돼. 외모도 좀 뭐 이런 거 집안도 좀 하여튼 4대만을 위해서. 근데 제가 그 집 4대는 보통 집안이 아니죠. 제가 처음으로 집사람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인사하러 간 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제가 딸을 달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러 가는 날인데 창피해. 제가 검은 봉다리 있죠. 검은 봉다리에다가 참외를 몇 개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야, 진짜 이거 박스 좀 좋은 거 이것도 아니고 검은 봉다리에 그 딸을 달라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근데 그 검은 봉다리 들고 가가지고서 갔더니 장인 어르신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뭘 먹고 살려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검은 봉다리를 갖고 왔으니까 뭘 먹고 살려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딱 그냥 그 말 한마디 딱 했거든요. 검은 봉다리 가져가서 그냥 제가 이거 제 간증이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기도, 성경사랑, 감사, 이제 제가 감사, 우리 평생 감사가 우리 집 가훈이잖아요. 가훈. 20년 동안 제가 감사일기 제가 썼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칠순 때 평생감사 칠순잔치, 평생감사 칠순잔치, 현수막을 평생감사 칠순잔치로, 벌써 15년 전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칠순잔치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다 왔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아버님 칠순에 10가지의 그때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아버지 뭐 성도 지인들 오신 데서 감사를 이야기했어요. 다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칠순에 10가지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에 놀랐던 것 같고, 그리고 칠순인데 평생 감사 칠순잔치 딱 해놨잖아요.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 와, 이건 너무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을 먹었어. 근데 우리 아버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말 잃지 않으세요.
좋은 일이 그렇게 많죠. 교보에서 이번 달에도 저자 사인회를 교보문고에서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교보문고에서 저자 사인회 기독교 책 가지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교보에서 저자 사인회를 여러 번 벌써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그걸 다 보셨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칭찬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셔. 한 말씀이 없으셔. 제가 책 100만 부 나가고 밀리언셀러 저 출판 기념회도 해주고 아버지가 다 와서 보고 야, 수고했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 말씀이 없으세요. 한 말씀 안 하세요. 아버지가 제가 이거 쓴 거 10가지 감사, 이거를 아버지가 이제 이걸 받고 싶은데 말씀을 안 하시고 이걸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말씀이 없어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재주도 좋으셔. 말씀 안 하시고 이걸 받고 싶은 걸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칠순잔치를 했으니까 서울 올라갈까 봐 이걸 못 받을까 봐 저를 졸졸 쫓아다녀요. 제가 알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걸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걸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얼른 여기다 이렇게 가슴에 품으면서, 그때는 저희 누님도 집 나간 그 누님 미국에 와가지고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던지요. 얼마나 많이 울던지. 엉엉 우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울어요. 감격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됐던 그 누님, 부모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는데 그 누님까지 신앙을 다 가졌잖아요. 아버님이 큰 수술을 몇 번 받으셨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서울로 올라오려고 이제 그러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잠깐 보고 가라는 거예요. 잠깐만 보고 가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저를 방 안쪽으로 저쪽으로 부르면서 아버님이 저한테 딱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 잘 됐다. 그 말씀 한 말씀 하시고 아직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는지 저는 알지요. 우리 아버지가요,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셔요. 우셔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우리 다 감사를 나누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 아버지 감사 얘기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시지만 손주, 손녀 다 있는 데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세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세요. 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가정이 어땠는지를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곳은 광야였고 황무지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그 눈동자가 지키듯이 지키셨다 그랬고, 우리를 훈련하셨고 좋은 것을 우리한테 먹여주시고 기름진 것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고 높은 곳 보게 하시고. 저는 제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제 인생의 성공 기준은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 인생의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것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이 중간의 일들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걸 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 어머니하고의 약속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자기하고의 약속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는 그 약속을 자꾸 무너뜨려. 근데 그 자기하고의 약속을 한 번 한 그 약속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저는 하나님께서 좀 붙들어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오늘 청년들이 오늘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 제 청년의 때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오늘 여전도회 우리 어머님들도 이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큰 역사들을 이뤄내는 우리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이 있어도 주 앞에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인 것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 말을 하든 모두가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